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유다에 들어오시기 전에 베레아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8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워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상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할애하셨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새로운 국면으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러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시는데 먼저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가시면서 이제 19장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곳 베다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마지막 고난당하시는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 사건이 이 베레아 지역인 이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 사역의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에 약 한 달 전으로 대략 AD 29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6월절이 있는 4월경이니까 약 2월, 3월경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따르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4장에서부터 이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이 가전고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진짜 실력은 사명을 예수님처럼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전고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감당하심으로 이 반복은 실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방하는 공격의 강도를 점점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레아 지역은 헤롯이 자기 부인을 버리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참담한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한 지역이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헤롯의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이 불법 결혼을 한 이 부정한 사건을 잘 알고 또 구설수로 이 지역에서 입방아를 찌고 있었던 뒤숭숭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이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자 하는 이 교활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당시 율법 학자는 이 샴마이 학파와 이 헬렌 학파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진보적이고 비교적 자유주의적인 랍비들로 여자가 어떤 수치가 되는 일을 했을 때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이 수치의 기준을 간음 등 빼도 박도 박을 수도 없는 엄청난 불륜을 저지른 죄를 기준으로 잡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수치를 확대 해석해서 실제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상상으로 지은 범죄까지도 포함시킨 모든 죄를 포함시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끔 해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엌에서 그릇을 깨뜨렸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의 애정이 식은 것도 수치로 여기서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샴마이 학파 주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헬렐 학파의 주장을 따라 이혼을 대답하실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또 그들은 시험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 중에 둘 중 어느 학파의 성향을 지지를 하면 반대 학파의 주장으로 비판을 하려고 간교한 올무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기묘한 식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의 원리로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창조 원리로 이 결합과 헤어짐의 이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 근원인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창조의 언약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형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히 좋았다고 선언된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게 하나님 백성의 결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명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적극적으로 이 미션을 수행하고 하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헬퍼로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서로 역할이 달라도 둘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본래의 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창세기 2장 24절 창조시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잘 만났어 하면서 모세를 들먹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면 율법을 또 모욕하고 또 꼬투리를 잡고 올무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자세입니다. 그들은 모든 권위와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전통과 율법 조항을 해석하는 이런 탈무드, 미시나 이런 데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기준과 권위를 인간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인간의 머리에서 만든 것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선과 악도 그렇습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선이 아닙니다. 또한 소수가 항상 옳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과거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죄였던 것이 오늘날 상황에서는 문제가 아니고 또 죄가 아닌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혼도 옛날과 다르게 보편화되고 대중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창조의 원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좋았더라. 좋다는 히브리어로는 이 토부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이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악입니다. 즉 선과 악의 기준은 말씀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선, 악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여러 가지 도덕 윤리로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는 나누어질 수 있다. 나누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순이라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늠하니라. 본래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뜻은 짝지어진 것이 결혼하고 결혼은 당사자까지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나누게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게 아니라 허용될 수 있도록 했지 허용된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창조시에 제기된 기본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이유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이혼하고도 이혼 증서를 안 써줘서 그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혼도 못하게 해서 그 쫓겨난 여성이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극한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팽개쳐진 상황이 생기는데 이 악한 남자들이 이런 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악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시면서 결혼의 본질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걸 알면서도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뚱맞은 오바를 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혼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아예 결혼을 안 하면 되죠 하고 결혼을 안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영적 자부심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건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살면은 영적인 자부심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신은 은사이지 독신을 억지로 강요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되게 되기 때문에 독신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독신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모델로 삼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독신의 은사가 있었고 독신으로 또 잘 살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한 분인 이 오리겐 교부도 초대 교부들 책의 약 3분의 1을 이분이 썼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도 독신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만일 결혼을 했더라면 평생 했던 일에 3분의 1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은사 측면이지 이걸 일반화시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시험에 들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13.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 베레아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것들로 이렇게 아무도 아닌 존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귀찮은 애들을 꾸짖으면서 야, 얘들은 가라. 여기가 어딘데 니네들이 오느니 하고 그 애들과 그걸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1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앞에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결혼의 열매인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꾸짖은 반면에 예수님은 영접을 해주시고 안수하여 축복을 해주십니다. 15.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면서 천국은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것임을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의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남존여비 사회였고 어린아이들은 무시되었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 인격체로 여겨주시고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9장 22절을 뒤에 보면 이 청년은 아주 청년의 때부터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이 저커버거 같은 세계적인 갑부들, 젊은 갑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사회에서 청년이 부자가 되는 길은 유일하게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그는 관리였고 아마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회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0절 품행도 굉장히 단정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와 명예와 바른 생활로 최고의 그 시대의 신랑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께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참으로 욕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은 선할 수가 없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b.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선을 행하려다가 절망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몇 가지 계명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18 이르되 이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런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정말로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이까? 저는 다 지켰는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20일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실 이 청년은 그 말은 다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재물을 자기의 땀 흘린 것을 보다도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것보다도 유산으로 이렇게 거저 물려받았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에게도 거저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나눠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내 재물을 오직 자기만 누려야 하는데 참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부요함은 오직 자기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물을 나눠주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나 영생을 주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소유나 자기의 의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철저한 무능함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나오는 것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내 재물, 내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는
근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쉬우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부요함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물질적인 풍요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쉽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25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이런 반응 또한 그 시대의 통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했고 이런 재물로 자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의를 행할 여유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놀랍니다. 그런데 26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도 가난한 자도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내 실력과 내 의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셨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오니 그런즉 우리의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보상받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배를 버리고 왔으니 큰 상급을 받겠구나 하면서 상급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과 동등됨의 특권과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줄을 쫓는 것은 상급만을 바라고 줄을 쫓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맞바꿔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나를 살리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길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로 되어 인자가 다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치가 없는 일일지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따를 때 그걸 귀히 여기시고 장차 그날에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12보좌에 앉으시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9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결단하여 드린다면 주님은 결탄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러 배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0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먼저 알아보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오히려 메시아를 고수하라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약자인 소경 거지나 창기 같은 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신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여 아무런 의를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나중된 자들이 천국에서는 먼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전혀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된 걸로 착각을 하지만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